3월 20일 사순절 묵상 네 번째 주 다섯 번째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읽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 더 길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저함 없이 곧 바로 하나님께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희생에 흘리신 피로 그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인 휘장은 다름 아닌 그분의 몸입니다. 그러니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만한 존재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주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자기 말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창의적으로 사랑을 권하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십시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우리가 배우고 받았으며 이제 알고 있는 모든 진리를 버리거나 외면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것이며 우리는 혼자 힘으로 심판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심판은 맹렬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긴 자가 받은 벌은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해준 희생의 침을 뱉고 가장 은혜로우신 성령을 모욕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그 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다. 나는 어느 것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냥 통과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그 복음의 빛을 보고 난 뒤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서 박해와
모욕의 표적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이 표적이 되고 어떤 때는 여러분의 벗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벗 가운데 몇이 감옥에 갇힐 때에도 여러분은 끝까지 그들 곁을 지켰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 난입해서 여러분의 소유를 빼앗을 때도 여러분은 편한 얼굴로 그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어떤 행위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거나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분이 오십니다.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나와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변치 않는 신뢰로 인해 살 것입니다. 도망치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포기하여 실패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뢰함으로 계속 살아남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신의 몸을 드리고 피를 흘려서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셨.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같이 걷자고 부름받은 그 일은 마치 이런 거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어마어마한 평생 마르지 않을 은행의 돈을 예치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돈을 찾아 쓰기만 하면 된다. 우리에게 그 돈이 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오늘 성경이 소개하는 것은 성전,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두꺼운 휘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 휘장을 제끼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그 두꺼운 휘장을 끊어내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행에 이미 예치되어져 있는 돈을 내 것으로 빼앗으면 그것이 카드로 쓰든 책을 발행하든 캐시아웃을 하든 그것을 꺼내서 내가 쓰는 것이고 또 이제 주님이 몸으로 찢어서 제껴 놓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 담대히 나아가는 것과 은행의 돈을 찾아 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요 의무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는 거기까지 설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돈을 꺼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찢어진 휘장 사이로 새로운 길을 그 길 따라 걸어갈 것인가? 라는 것을 얘기할 때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이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인가? 히브리서가 말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첫 번째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벌어진 모든 일들의 기초, 주님이 그 일을 하셨고 주님이 지금도 그것을 보고 계시고 주님이 결국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겁니다. 이게 소중하고 이게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순간순간마다 확인하고 이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동체적으로 이 굳게 잡은 믿음 위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전하고 이것을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흔드는가라는 것들을 서로 살피고 격려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 같이 걸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중간에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처음 독자들이 처음에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뜨거움으로 걸어갔는데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일들이,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확신을, 이런 경험들을, 이런 뜨거움들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이 지나서 이제 그것들이 느슨해지고 그것들이 흐려지고 그것들이 타협되어지는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다면 기억해라. 다시 그것을 떠올리고 그것을 서로 격려함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이 길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을 서로 격려하며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순간순간의 상황들의 영향을 받아서 흔들리고 포기하고 주눅이 들고 주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붙잡고 담대히 앞으로 전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주어진 그 축복, 이미 주어진 약속, 이미 주어진 소망들을 붙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 하루도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주님이 지금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순간순간 기억함으로 다시 힘내서 혼자가 아니라 같이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